코로나19 이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 영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3명 중 2명꼴로 64%가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영적인 갈급함을 내면에 느끼고 있다. 두 번째 조사한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영적인 체험에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고 싶느냐 의향을 물었는데 72%가 앞으로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특별한 하나님과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재밌게 캠프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놀고 살아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혹시나 또 상처를 받지 아니할까, 부담을 받게 될까,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이런 또 염려와 또 이런 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영적으로 갈급한데 이 교회에 함께하여서 영적으로 충족하기 원하는데 교회가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병원이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당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단절된 인간을, 모든 사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피 흘리신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따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였다.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포로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됐습니까? 죽음의 포로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포로가 되어 있어요? 만문의 포로, 돈의 포로, 재정의 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어 있죠. 세상 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런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가상의 세계.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친숙해지고 있는데,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귀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무당 쫓아가서 점은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말은 들으면서 영의 세계는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또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 믿네.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억눌려 있다고요. 사람에게 억눌려 있고, 과거에 억눌려 있고, 죄에 억눌려 있고, 돈에 억눌려 있고, 사람에게 억눌려 있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은혜를 선포한다. 은혜의 희년이죠. 다시 말하면 회복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구속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바디메오의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 또 뭐 안진뱅이 이야기, 성전 미문의 또 거지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일리를 들자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이 혈루병 여인이 있었어요. 12해 동안에 이 혈루병으로 몹시 고생을 했다. 의사가 있었지만 효용이 없었다. 돈도 많이 그 의사에게 털렸고 진전이 없었고 더 병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12년이면 얼마나 많은 해요. 저희 아내도, 죄송해요, 이게 설교 없는 건데, 한 달 동안 혈루병으로
이 하혈이 안 멈추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되고 빼짝 말라가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 의사도 잘 몰라요. 개척교회 할 때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해서 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좀 쉬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거의 이제 죽을 뻔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옷자락을 만지자 곧 출혈이 많으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아,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밀려서 누가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성경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디메오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뭔가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뭔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 인생의 부족함,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억눌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낫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한계, 삶의 한계,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하셨을까? 개인이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간섭받기 싫으니까 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협업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함께 동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과 하나님이 만남으로 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참 말도 많고 탓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모습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날 실망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국인 줄 알고 왔더니 천국이 아니더라.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줄 알았더니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나은 게 없어. 거기서 거기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자기에게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예.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왔다가 한 달 만에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거예요. 또 1년, 2년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인터넷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인터넷 교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상에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문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케 되어지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 이렇게 멋진 교회가 없어요. 많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닮아 가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또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아주 잘 개발된 아주 멋진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평택 고덕 신도시입니다. 고덕 신도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서울에서 오시고 군포, 봉담, 천안도 오시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고덕 신도시에 많이 올 텐데 전국에서 지금 고덕 신도시로 수준 있는 분이십니다. 뭔가 아신 분이에요. 고덕 신도시는 대단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고덕 신도시와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대사도가 개척하고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으니 목회하였으니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장 모델과 같은 교회였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상적인 교회라며, 모델적인 교회라며,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라며, 그런데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뭐 좋은 교회라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화를 내네요.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별로라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너는 나랑 다르다고, 왜 이렇게 해야지, 막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짜증을 내네요. 교회에 이 부정적인 분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바꿔야 돼요. 저도 바꾸려고 항상 웃으려고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짜증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28절에 보니까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뭐예요 이게? 교회에 남의 걸 훔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상적인 교회, 성경에 나온 교회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새번역 성경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야,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냥 입을 팍 찢어야 되나? 예.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은 절대로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한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리십시오. 뭐예요? 격정, 분노.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실까?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한 성인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위대한 인간, 대단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입니다. 본인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망하고 자책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또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에 와서도 힘들고 세상 사람만 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은 정말 자유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순에 빠져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상처받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창녀들, 몸 파는 사람들, 세리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천안 호숫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천안에 조폭이었던 사람이 저를 만나서 예수 믿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름만 대도 알만한 조폭이 와서 열심히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별의별 사람이, 감옥 갔다 온 사람, 이혼한 사람, 파산한 사람, 인생에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자꾸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다양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직은 술 다 끊고 가야 된다고요? 담배 끊고 가야 된다고요? 조금 정신 좀 차려가지고요 조금 더 정화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죠? 교회는 아직은 많은 문제, 많은 연약함, 많은 실수, 실패,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고독 호숫교회는 병원이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바로 호숫교회이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성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로마서 칭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입었다. 너가 죄인인데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이 말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늘 그가 고백하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본인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족적이어야 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 자신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2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십시오.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말이 안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것을 막 뭐라고 나무를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욕심이 많아서, 이기적이어서,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성격도 참 개팍해서, 나도 나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흉보고 지적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교회는 2%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을 안 내시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2%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 내가 대단하지, 내가 위대하지, 내가 뭐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생이 완벽하지 않구나, 더 좀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안개와 같고 여름에 한철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부족하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막
대단하게 살아봤는데, 멋지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 것은 기적이에요. 왜 왔지 내가? 왜 와야 되지? 그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성형 형제. 그리고 교회 안 오면 시집 안 온다니까. 조건부로 6년 동안 연애했다가 교회 오는 조건으로 결혼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등록한 그 우리 형제님 이민재 평택시청의 유두부 대표 선수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엄청 미인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왔대요. 지난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커피 학교도 오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희한해요. 10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이현석 형제님, 13년 만에 오신 우리 이경철 성도님, 자기 발로 오셨어요. 이현석 형제님도 자기 발로 오고, 우리 박경숙 우리 자매님 몇 년 만에 왔어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시집 가기 전에 믿었다가 지금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 교회는 막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이분들만 계셔도 이 교회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왜 와야 되지? 오늘 이렇게 막 헤매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가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안타깝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온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생이 완벽하지 않구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교회에 온 성도들 향하여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식구는, 가정은 가족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가 이렇게 가정이 되어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가정 같아야 하고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곧바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참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족속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하라. 긍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오수연 김영건이 또 안 보이네. 네. 애들 맨날 혼내가지고서 맨날 화가 나가지고요. 맨날 기도 제목에 분노를 가라앉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제어하게 해주십시오. 폭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화가 나면 막 불질러 버린대. 아이들이 막 주눅 들고. 근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고 아이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바꿔야 하는 것이죠.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독 호숫교회는 병원입니다. 어쩌면 내가 어디 문제가 있나, 아픈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편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독 호숫교회는 병원입니다. 고독 호숫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 봅시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든지 편안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고 자기 문제, 자기 아픔, 자기 기도 제목을 드러낼 수 있고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병원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과거, 허물, 아픔, 상처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그랬는데 자꾸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다. 죽기 전엔 변하겠지.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안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대 얻어 맞겠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나님 한 대 까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로 까지 마시고, 말로 화풀이 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것만 말해 주시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신뢰와 격려와 위로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치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고독 호숫교회의 메인이 그겁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 호숫교회는 목장을 묶어주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하우스 처치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저희 목장 금요일 날 모임하는데요. 목장이 이렇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다른 목장은 모르겠어요. 우리 목장은 얼마나 예의자매 어때요? 얼마나 좋은지 막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절제가 안 돼요.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가르침과 또 말씀과 선교와 예배와 거기서 또 제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막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독 호숫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요, 희망이 없는 존재요, 가련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 인생의 인간의 실존과 실체를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외로운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서로서로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피차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와 오해로 생긴 문제가 많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 원래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박경석 성도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원래 다 그래요.
문제투성이, 모순투성이, 연약함, 부족함, 실수, 허물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나도 치료받고 다른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12절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10절 앞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문제 있는 인생아, 너 죄 많은 인생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수와 허물이 보여도 용납하여 주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피차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약점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구속의 은총이 입혀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더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 돌보고 그들 세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 후숙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